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0절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감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이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하면은 우리가 나기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목적의 대상인 하나님의 그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우리가 입은 이것이 받은 구원이요. 그로 말미암아 진리와 영감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놓은 중생이 이미 받은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이미 받은 구원이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이미 받은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이것이 우리 이미 받아놓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이 된다, 터가 된다. 그래서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힘입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이루어야 할 구원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상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성화라 합니다. 우리 자체가 점점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체가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자라간다 그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양식을 먹어서 점점 성인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태어났다고 그냥 다가 아니고, 우리가 중생 되었다가 다가 아니고, 하늘나라를 간다고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점점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아버지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깨끗한 사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또 변화해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분란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 무한히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형의 사람으로 점점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름 붙이면 성화구원이라 합니다. 가짜 성화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성화구원이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송아지는 엄미소를 닮아가지고 소가 되어야 되지. 뭐 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야 되는데 순전히 믿지 않을 때 마귀의 그런 자식처럼, 그런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참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당연한 일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뭐랄까 실패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뒤에 우리가 또 정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또 우리가 우리 행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을 때 행위가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행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행위는 세상을 따라서 또 세상 지식을 따라서 또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 행위를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위입니다. 또 그 행위가 알고 보면은 거룩하고 깨끗한 행위가 되고 온전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행심사의 우리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이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붙이면, 여기에다 이름을 붙이면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우리 행위가 점점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에 이름을 붙이면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행위 구원이 되고, 우리 자체가 점점 하나님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이름 붙이면 무슨 구원? 그거는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또 우리는 우리 자체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 행위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유 만물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소유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고 또 하늘나라를 갈 수 없을 때, 믿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천국 시민권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 준비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하늘나라에서 살 준비는 성화구원으로 또 우리 행위는 온전한 행위로 또 우리의 소유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질 것인데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인데 어떤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약한 것인데 강한 것으로, 이게 다 한 가지인데 표현하면 네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썩고 없어질 것인데 썩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 만들고 둘 만들고 셋 마련하고 넷 마련하고 마치 집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좀 기초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그 기둥을 세워서 집을 점점 이렇게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소유 만물까지도 이렇게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구원은, 이 구원을 여기에다 이름을 붙인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건설하니까 건설구원입니다. 가짜의 건설구원. 네. 이 세 가지도 같은 의미인데 분류하면은 그렇게 우리의 성화구원, 우리 자체가 변하는 성화구원, 우리 행위가 온전해지는 행위구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마련하는, 하나하나 마련하고 집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구원을 무슨 구원? 건설구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 세 가지 구원 한 가지인데 성화구원, 행위구원, 이 건설구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고? 하늘나라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구원? 받은 구원. 택함 받고 예수님이 대속 공로를 입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야 안 가요? 하늘 택함 받고 대속이고 중생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안 갈래요? 안 갈 수 없잖아요. 이건 이미 바닥이 돼. 이거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교리도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이 교리를 아는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래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 천국 못 간 줄 알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자기 행위에 따라 하늘 가고 안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확실히 배웁시다. 우리 행위에 따라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안 가고가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 중생의 은혜,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건설구원입니다. 가짜의 건설구원, 행위구원, 성화구원. 이렇게 딱 알아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야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어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여러 가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런저런 그 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성화구원, 행위구원, 건설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받은 기본구는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힘입어가지고 이 건설구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본 구원을 잊고 사는 데는 힘, 마음, 목숨, 힘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입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도 전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똑같은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하늘나라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차이는 우리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충성하는 것만큼 그에 따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실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서 우리 건설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믿어도 이 교리를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인데 거지가 되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해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 이 건설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네. 그렇게 딱 믿어 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어 놓으면 여러분요, 참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태풍이 와도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는 끊기질지 몰라도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태풍 지나가 나면 그 나무 살아납니다. 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란 지나가 나면 다시 신앙생활 해요. 잠시 이렇게 근심하였으나 우리가 크게 깊어하다 하는 것처럼 뿌리가 깊어야 돼요. 신앙의 뿌리. 맞자, 신앙의 뿌리. 예, 이 교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 구원을 이루는 방편에 대해서 이 건설 구원, 행위 구원, 성화 구원을 우리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 구원을 이루려고 여러 면으로 잘 준비해야 되겠다. 세상에는 그래야 돼요. 세상에 이런 여러 면으로 잘 준비하고 구비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전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이 구원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지혜 있는 것 같는 그런 같지만은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룰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 세상 방편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예식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 안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한번 하고 또 요절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 구원 이루는 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요 방편이 우리가 건설권, 행위권, 성화권 이루는 방편입니다. 이 방편입니다. 이 방편대로 해야지 이 방편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크고 위대하고 모든 면으로 잘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이 구원을 이루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원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많이 안 배워도 돼요. 학교를 많이 안 나도 되고 무식해도 괜찮고 또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고 또 자기 행동 처지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또 병중에 있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이 구원 이룬 데는 많이 배우고 잘 배우고 지혜 있고聰明있고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잘 이루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같이 합시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요겁니다. 요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우리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다 있어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것을 바로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나아가면은 그것이 하나가 둘이 됩니다. 또 둘에서 셋이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 되고 둘 되고 셋 되고 점점 해가지고 무한히 자라가는 것이고 또 이 약한 것인데 점점 자라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강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점차적으로 자라서 참 약한 아무런 힘없는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필연성의 구원입니다. 꼭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시작하면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필연성이라는 것은 물을 붓고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떼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필연적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른 나무에 성냥불을 갖다 대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다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필연적이라 우리 그렇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진리는 더 정확하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거.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노? 나 같은 사람이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지식도 참 뭐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배경도 없는데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는 잘나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간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알아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룰 구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이룰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많으면은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가 없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이 건설 구원 이루기가 더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소망이지요. 우리 하나님 자체는 소망입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만약 세상 방편되는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해가 이 구원을 이루가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방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 내 행편이 어떤 행편이든 간에 그거 상관없다. 상관없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도는 점점 앞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나아간다는 말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라가는 도입니다. 성장하는 도가 기독교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날로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지 신앙이 머물거나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이 날로 앞으로 나아가야 돼. 성장해야 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무슨 도?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식물도 땅에 심어놓으면 그것이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런 식물들도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참 이렇게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자, 점점 물러서 뒤로 침륜에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겁니까? 그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자라가는 도입니까? 자라가는 도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초등학생 정도만 크고 더 이상 안 커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런 자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크게 생각합니다. 참 얼마나 크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제자걸음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뒤로 세상으로 나아가지고 세상 일이 잘 되면 참 그게 성공인 줄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방편은 여러 가지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그런 게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하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같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이거 붙들고 이거 시작하면 돼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붙들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은 하나가 몇 개 돼요?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셋이 100 되고 100이 1000 되고 10,000 되고 그렇게 자라가요. 자라는 거 아닙니까? 서숙은 하나를 심었는데 3만 배의 그런 결실이 말처럼 자란 거 아닙니까? 결실을 아닙니까? 자란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그런 결실을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들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이렇게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이렇게 참 모든 면에 부족했는데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거 가지고 신앙생활 점점 그 사람 지혜도 생기고 온전해지고 총명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기독교는 생명이 도이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은 자라다. 이거는 필연성입니다. 맞습니까?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필연성인데 안 할 수 없는 반드시 참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무엇이든지 하나만 딱 시작하면 모든 면으로 자라는 겁니다. 모든 면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룰 무슨 구원이다? 건설구원.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진리, 하나님 말씀 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면은 그 한 진리 속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속에 들어가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그렇게 진리 안에 한 진리 안에 그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라 했습니다. 단일성의 진리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한 진리를 붙들고 시작하면 그렇게 행하다 보면은 수많은 진리가 그 속에 다 있어서 수많은 진리를 필연적으로 자기가 접하게 되고 또 관련하게 되어서 구비한 사람, 이 건설구원, 행위구원, 성화구원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진리는 단일성의 진리겠지요. 하나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딱 붙들어 진실을 가져야 됩니다. 갑자기 진실. 네, 진실을 가져야 됩니다. 한 진리를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진실하게 믿을 때에 그 다음에 많은 진리를 다 자기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연과 허역으로 참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가는 다 실패가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의연과 허역으로 그렇게 세상 것처럼 그렇게 뭘 해보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꼭 작은 거 하나에다가 뭘 첨가해야 돼요? 진실을 첨가해야 됩니다. 갑자기 진실. 네, 진실. 왜 자꾸 이 말을 한다 하면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간판. 세상에는 뭐 이런 간판이 필요합니다. 세상 간판. 교회에도 보면은 요즘은 속화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간판을 찾습니다. 간판. 속화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간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다. 운을 잘 이루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면허로 강문다학이라 할까요? 많은 그런 서적을 내가 접해가지고 강문다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참 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겠다. 이런 허역과 허영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방편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많으면 간판이 좋고 또 강문다학해서 많은 것을 아는 그 사람은 자기 이것이 뭐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 실력보다 간판이 커져 놓으면 그게 자기 우상이 되고 말입니다. 자기 우상이 되면 그게. 우리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룰 이 건설군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이룰 건설군을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는가? 이거 잘 이루면은 천상천하에 이보다 부자를 하면 부자가 없고, 또 영광이라 하면 이보다 영광된 것이 없고, 명예도 그렇고,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달려 있습니다. 이 건설군을 잘 이루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만물이 다 옹호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까? 세상에 뭐 대통령하고 왁을 하고 하늘나라 갖다 칩시다. 믿는 사람이 갖다 칩시다. 이 군 아니라면 그 나라 가서 거지지 뭐가 뭐 대통령이 되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하시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진리로 말하면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하나 붙들면 돼요. 오늘 말씀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요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예를 들어서 이 진리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된대. 우리가 또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를 들어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 하나 붙들고, 히브리 10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자기에 와닿는 진리 한 구절, 그 진리 하나 탁 붙들고 나아가면은 모든 그 진리가 그 속에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잔일성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다 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 건설군을 이루는 방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건설군을 이루는 방편이, 자, 여러분 다 배웁시다. 건설군을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지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예, 지극히 작은 것 하나입니다. 같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지극히 작은 것에 시작하라. 알겠습니까? 시작하되 뭘 붙들고 나가야 된다? 진실을 붙들고 나가면 된다. 공손을 기도합시다.